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서 어디에 이렇게 중점을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우시아 왕은 어디에 가장 먼저 중점을 뒀느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을 치면 민생에 중점을 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특이한 말씀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절 끝에 보면은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그 우시아 왕은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농사를. 그 대개 왕들이 뭘 좋아합니까? 사냥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또 후세에 뭔가 기념비적인 그런 건축물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헤롯 같은 사람은 건축가였어요. 그 헤롯은 성전도 건축했고, 저 마사다에 가면 헤롯 궁전 같은 거 이런 것도 건축했던 그런 왕이. 그래서 많은 왕들이, 로마의 많은 왕들도 어디 가는 곳마다 로마 그런 형식으로 그런 건축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고, 물을 그렇게 가둬놨다가 그래서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목축업이 얼마나 발달해, 물이 있으니까 목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는 게 참 좋았어요. 사는 게 참,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형통하니까 그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 그러니까 민생을 다 살핀 거예요. 3000년 전에 이 우시아 왕이 파놓은 이 저수지가 오늘날까지도 존재할 정도로, 그렇게 수리시설이 발달할 정도로 그런 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 민생에 중점을 뒀던 이 우시아 왕이 나중에는 군사력에도 중점을 줍니다. 뒤에 15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걸 만드냐 하면은 망루도 높이 쌓고, 특히 그 15절에 보면은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다. 요즘 말로 이런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쏘는 그걸 공성부라 그러죠. 공성부. 이런 거를 그 시대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도 이 우시아 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 가장 먼저 이웃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냥 조상 대대로 옆에서 살면서 괴롭혔던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여러 성읍을 그냥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 거기다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겁을 먹고는 아예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조공바치.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왕 한 사람이 잘 세워지니까 이렇다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러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지금 그런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나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이런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셨고 이만큼 선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들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이 우시아 왕과 같은 이런 형통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어도 그냥 하다 보면 이 작은 교회 목사인 저도 이 33년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33년의 세월이 여러분 어떤 세월? 새벽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 제 기도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새벽마다 기도하죠. 주일 기도하죠. 수요일 기도하죠. 그래서 1년 365일 기도하지 아니한 날이 없어요. 그게 33년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이 혼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주의 종들이 그 기도를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기도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아 왕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이러한 이 우시아 왕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름길을 타기 위해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랬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은 그런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랜드 그룹, 정말 이화여대 앞에서 5병짜리 그냥 옷 파는 가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느 분야든지 안 들어간 분야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큰 재벌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이랜드 재벌이 처음에
옷장사 있잖아요. 옷장사 막 그 동네마다 이런 뭐 언더우드 뭐 이런 그 옷이 많았잖아요. 헌트 뭐 이런 거 기억나면 저희가 뭐 청년회 때 그런 입었던 그런 옷이 그런 옷장사로 시작했는데 잘 퍼져나갔죠. 나중에는 이런 저 뭡니까 그 델타 클럽 같은 그러한 유통의 사업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막 커지기 시작할 때 그때 IMF가 왔죠. IMF. 그래서 이 IMF가 와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은행에서 지금 곧 부도가 날 거니까 그 몸을 피하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그 이랜드 그 직원들이 막 그냥 데모를 하고 심지어는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이신데 그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회사 돈으로 뭐 11조를 한다 막 그렇게 막 엉터리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이었죠. 이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이 그때 피신하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박성수 회장은 헬렌 켈러 여사가 얘기했던 거잖아.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혀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그 말처럼 기도를 했더니 정말 어느 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는데 이 이랜드 그룹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5억 달러를 갖고 들어왔대요. 5억 달러 가지고 거기에 일부분을 이랜드 그룹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것을 믿고 이랜드 그룹을 다시 회생시키고 해서 들어오면서 은행에서 다시 투자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랜드 그룹이 외환 위기를 잘 넘기고 일어섰는데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이 가만 보니까 이 외국의 이 그룹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 외환 위기 때에 가장 좋은 이 위기 때에 헐값으로 기업을 많이 사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업은 안 사들이고 이 이랜드 그룹만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데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적기인데 왜 안 합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 외국의 이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여기 들어왔는데 그 기업에 들어가서 재무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이중장부를 다 가지고 있더래요. 전부 그걸 뭐라 그래요? 분식회계라 그러나요? 그래서 또 다른 회계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었는데 이 이랜드 그룹만은 그 이중장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랜드 그룹에 그 외국 자산을 투자했다.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이 정직해서 살아났다. 그렇게 간증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정직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우시아의 이러한 정직, 신실함을 하나님 보시고 그 통치하는 그 나라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형통한 신앙은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주의 종을 가까이 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종의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그 큰 인물 스가랴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시아 왕과 같이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는 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 형통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이 나중에 오늘 오후에 보겠습니다만은 교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큰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문둥병까지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우시아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지자의 정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종을 만나느냐,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주의 종은 성도들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게 그냥 사랑으로 서로가 돕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주의 종을 그냥 핍박하고 주의 종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사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스가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큰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죠. 천사와 끈질기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그냥 잡고 놓고 너무 그냥 시간이 끌어지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날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환도뼈를 쳐가지고 뼈를 위골시켰다 그랬어요. 뼈를 위골시켰어요. 그래도 야곱은 이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때 이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왜 물었는지 아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에서로 살아왔어요. 에서로 살아왔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가지고 염소 털로 자기 몸을 감싸고 가가지고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거짓말했죠. 그래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이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그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부유를 이루어가지고 돌아와서 형 에서한테 가고 싶은데 형 에서가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에서기 때문에.
에서가 받을 축복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지금 이 압복강을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형한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을 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어본 말이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야곱이니이다. 그 말이 무슨 고백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에서로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이 천사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 천사의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야곱은 계속 에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한 새 삶을,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저기 러시모아 산이라고 그냥 화강암 덩어리로 되어지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미국 사람들이 그걸 조각을 해가지고 4명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4명의 흉상을 거기 크게 세워놨어요. 4명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조지 워싱턴이겠죠. 건국의 아버지. 링컨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헌법을 제정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이 4사람이 흉상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4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어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경이 아니면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는 나라다. 그랬죠. 링컨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정말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쳤던 이 4명의 대통령들이 전부 그 사상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성경에 바탕되어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나라가 성경이 중심이 되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은 초인류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우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이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 할 때에는 그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자식들한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주의 종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축복을 주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물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물은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되어진 물이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는 쇠를 녹이는 용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와요. 폭발력이 나와요. 수소는 여러분 수소 폭탄을 만들어요.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이렇게 막 그냥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어지죠. 물 H2O가 되어지죠. 그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질이 되어진단 말이죠. 소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소금도 뭘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나트륨하고 염소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따로 떨어지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독성이 많은지 아세요? 락스를 뭘로 만들어요? 이 염소 나트륨으로 만드는 거예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쳐지면은 이게 염소가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소금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언제 문제거리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인생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고 주의 종과 합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고 꼭 필요한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모시하게 주의 종들에게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가까이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다음에 세 번째 우시아 왕이 형통하게 된 신앙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오늘 5절 끝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죠. 하나님을 찾아야 여러분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형통한 삶을 살아요. 뭘 찾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뭘 찾아 헤매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버렸고 남한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저 북한은 그렇게 지하 자원이 많아도, 그런데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버렸지만 우리 남한 쪽에는 그렇게 큰 자원이 없어요. 큰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선진 대국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국민이 되어졌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 북한은, 김정은이는 지금 그냥 핵무기를 매달려 있고 그냥 저 중국 찾아보고 러시아 쳐다보고,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잘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잘 삽니다. 저 인도 같은 나라에는 뉴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뉴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옛날 올드 델리가 있어요. 옛날 올드 델리가 있는데, 올드 델리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데 뉴델리도 마찬가지래요. 뉴델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낮에도 그냥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볼일 보고 이런 나라가 뉴델리, 인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찾는 신은 힌두교신이에요. 힌두교신. 5만 가지 하여간 자기가 감동이 오는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신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는 소를 그렇게 숭상시하지 않습니까? 힌두교의 그 소를 숭상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인도 사람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윤회설에 다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잠깐 살다가 오는 것인데 근데 잘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델리 한복판에 그냥 소떼들이 그냥 득실거리고, 차 앞에 소떼가 소가 앞에 가면은 빵빵거리지도 못해. 왜냐하면 저게 바로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앞에 갔는데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빵빵거리냐. 소고기는 먹지도 못해. 그 맛있는 소고기를 먹지도 못해.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바라보고 어떤 신을 찾느냐에 따라서 민족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만나면 살아나고, 기독교를 만나면 부자가 되어지고, 기독교를 만나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 그 우리 기독교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제가 참 걱정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요즘 문방구나 왕구점에 가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인형들이 뭐냐.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인형들이 다 어떤 거였어요. 귀여운 토끼였든지 뭐 강아지였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릴 때 그 인형이었잖아요. 예쁜 아이, 공주 같은. 근데 요즘은 문방구점에 가면은 그 인형들이 어떤 거냐면 전부 막 포켓몬, 피카츄, 별의별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꼬부기, 시드몬, 니드몬, 그레이몬, 워머몬, 이구몬, 원뿔몬, 피오몬. 이 몬이 뭐예요? 몬이 전부 괴물이에요. 괴물, 몬스터, 괴물.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괴물에 심취되어 있어요. 괴물에. 하여간 절묘하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름다운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질서는 정말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것임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 접하는 것들이 전부 이 괴물이에요. 괴물로 인형으로 변형된 이 괴물들이 어린 아이들을 지금 전부 다 지금 잡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교묘하게 사탄의 역사는 어린 아이들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좋아한다고 텔레비에 막 나오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사주는 것이 전부 막 괴물을 사주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그런 괴물을 사주는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도록,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래는 암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그 인생은 창조주 아래에 복을 받고 삶이 형통해져 가는 것이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창조주에 반역되어지는 그런 사상과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줘야 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자살을 인지요. 자살. 근데 자살을 바꿔놓으면은, 거꾸로 읽으면은 살자가 되죠. 살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은 경력이 되죠. 경력.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니까,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니까 대박전문 이렇게 나와요. 대박전문. 그리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니까 다들 힘내. 이렇게 되어져요. 그 언어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역전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다, 절망적인 그런 위치에 떨어져 있어서 막 어떤 때 죽고 싶고, 어떤 이 역경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는 문전박대 당하고 자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 입에서는 늘 힘들다 죽겠다 그런 언어가 내새 울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거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살을 살자로 만들어 주시고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어 주시고 문전박대를 대박 전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힘들다를 다들 힘내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그 신하 가운데 아주 그냥 큰 권세를 가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는 자기한테 고분고분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을 알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주시고 오히려 거꾸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자기가 유대인 대장의 모르드게 유대인 대장의 목을 거기다 달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기의 목이 달리는 완전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은 그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입에서 그냥 죽겠다 하고 싶은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절망에 떨어져서 시기하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역전을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다 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첫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같이 하나님을 찾는 주 바라기가 되어지며 내 인생에 형통한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겨봅니다.